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법화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요, 챕터 3, 그러니까 작은 제목 챕터 3의 중생의 고통을 불타는 집에 비유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들의 그 고통을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와라, 이제 이런 뜻으로 비유를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내용 나갈게요. 아주 작은 제목이 사리불이 기뻐하다입니다. 이때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며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이제 세존께 이 법문을 듣고는 전에 없이 마음이 뛸 듯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적에 부처님께 이와 같은 법문을 듣고 모든 보살이 수기를 받아 성불하는 것을 보았으나 저희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열애의 지경을 잃었다고 매우 가슴 아파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늘 혼자 산골 숲속이나 나무 밑에 앉아 서고 걸어다니면서 그때마다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똑같이 들어갔거늘 어찌 열애께서는 소승법으로 우리들을 제도했다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의 허물로서 세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자리를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것을 기다렸다면 반드시 대승으로 득도하여 해탈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방편으로 형편 따라 법문하신 내용을 알지 못하였기에 처음 부처님의 법을 듣고서는 곧 이를 믿고 받아들여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부터 저는 밤낮으로 매번 이 일로 저 자신을 책망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께 이전에 들은 적이 없던 법을 듣고 모든 의심과 회환을 끊었기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기쁘기만 합니다. 오늘에야 부처님의 참된 아들로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일종의 반성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불에게 수기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하늘 인간, 사문, 바라문 등 모든 대중들에게 말하겠다. 내가 옛날 2만억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무상도로 늘 너희를 교화하였고 너희 또한 오랜 세월 나를 따라서 배웠으며 내가 방편으로 너희를 이끌었기에 너희는 나의 법에 가운데서 다시 태어났다. 사리불이여, 나는 예전에 그대가 부처님의 도에 뜻과 원력을 갖도록 가르쳤다. 그런데도 그대가 지금 그 가르침을 다 잊고 스스로 이미 멸도를 얻었다고 한다. 내가 이제 다시 그대가 본래 원하고 행했던 도를 기억시키기 위해 또 모든 성문들을 위하여 이 대승경전을 설하겠다. 그 이름은 연꽃 법화경으로서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지키고자 생각하는 중요한 경이다. 사리불이여, 끝이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대는 오는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들며 보살들이 행할 도를 다 갖추어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부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죠. 이걸 수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사리불이 수기를 받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너는 나중에 오는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 명호는 꽃빛 열애. 그러니까 사리불이 부처님이 되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은 꽃빛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고 그 국토의 이름은 더러움을 벗어난 나라니라. 그러니까 이 10가지, 그러니까 열의 부처님의 원래 명호는 10가지죠. 근데 10가지 중에 첫 번째 꽃빛 열애, 이거는 사리불이 부처님이 됐을 때 받는 그 부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내용 나갈게요. 땅은 판판하고 반듯하며 깨끗하게 꾸며져 태평하고 풍성할 것이다. 하늘과 인간이 가득 차고 땅에는 유리가 깔리며 사방팔방으로 길이 있을 것이다. 황금으로 이루어진 줄이 길 옆으로 이어져 경계가 되고 곁에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으며 늘 꽃과 열매가 무성할 것이다. 이곳에서 꽃빛 열애는 삼성으로 중생들을 교화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지금 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용 계속 나갈게요.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께서 출현하실 때 나쁜 세상은 아니지만 본원 때문에 삼승법을 설한다. 그 세월의 이름은 큰 보배로 장엄한 세월이다. 무엇 때문에 큰 보배로 장엄한 세월이라고 하는가? 그 나라 안에 보살들을 큰 보배로 삼기 때문이다. 그 많은 보살들이 끝이 없기에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다. 걷고자 할 때에는 보배꽃이 발을 받더니 이 모든 보살들은 초발심 보살이 아니다. 모두 오랜 세월 공덕의 근본을 심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청정한 행을 닦았기에 늘 모든 부처님께서 칭찬하신다. 늘 부처님의 지혜를 닦고 큰 신통을 다 갖추었기에 모든 법에 들어가는 문을 잘 안다. 참되고 순수하여 거짓이 없고 뜻이 견고한 이런 보살들이 그 나라에 가득하다. 사리불이여, 꽃빛 열애의 수명은 12소곱이니 여기서 소곱은 하나의 그 세월의 시간의 단위예요. 이제 불교에서만 쓰는 말이죠. 왕자로서 성불하기 전에 일은 제외하며 그 나라 백성의 수명은 8소곱이다. 그 사리불이 전생에 왕자로서 성불하기 전에 그 일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열애의 수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빛 열애께서는 12소곱을 지내며 성불할 뜻이 굳세고 가득한 보살들에게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주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불할 뜻이 굳세고 가득한 보살이 이 다음에 부처님이 되면 꽃같이 아름다운 발로 편안히 걸으실 부처님이라 부르리라 고 할 것인데 그 부처님의 국토도 또한 이와 같다. 사리불이여, 이 꽃빛 열애께서 멸도하신 뒤에 바른 법이 이 세상에 머물기는 32소곱이며 상법 또한 32소곱을 머문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펼치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사리불아, 오는 세상 성불하실 부처님은 그 이름이 꽃빛 열애 무량중생 제도하리. 많은 부처 공양하며 보살행과 10가지 힘 모든 공덕 갖추어서 무상도를 증득하네. 무량겁을 지낸 뒤에 큰 보배로 꾸민 세월, 더러움을 벗긴 나라, 청정하고 깨끗하며 유리로서 땅을 덮고 황금줄로 경계 삼아 칠보로 가로수에 꽃과 열매 가득가득. 많고 많은 부처님께 보살도를 잘 배우니 이와 같은 보살들을 꽃빛 열에 교화하네. 자, 요렇게 일단 돼 있고요.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다시 의심이 없기에 몸소 부처님 앞에서 높고 바른 깨달음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여기 마음이 자제한 1200사람들이 옛날 공부할 적에
부처님께서는 늘 교화하시며 나의 법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고 마침내 열반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배우는 이들과 다 배운 이들도 저마다 스스로 나라는 소견이나 있다 없다라는 소견들을 여이어서 열반을 얻었다고 하더니 지금 세존 앞에서 전에 듣지 못한 법을 듣고서는 모두 의혹에 빠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사부대중들을 위하여 그 인연들을 말씀하시어서 의심이 풀리도록 하소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불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불난집으로 이제 비유를 드시는 거죠. 일종의 방편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든 부처님께서 온갖 인연과 비유와 논리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이 모두 높고 바른 깨달음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이 모든 설법들이 모두 보살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리불이여 이제 다시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분명히 할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유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리불이여 예전 어느 나라 큰 마을에 어떤 장자가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고 재산과 전답과 가옥이며 하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의 집은 매우 크고 넓었으나 대문은 꼭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는 수백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은 모두 낡았기에 벽과 담은 무너지고 기둥뿌리는 썩었으며 대들보는 기울어져 있었다. 어느 날 사방에서 갑자기 불이 나 그 큰 집이 모두 타게 되었다. 그때 그 장자의 아들 수십 명 모두가 그 집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그 큰 불이 났을 때 그 불난 집에서 빨리 나와야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비유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리불이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이 장자가 아이들에게 똑같이 모두 보배로 된 큰 수레를 나누어 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장자가 불의 재앙을 면하게 하여 아이들 모두의 생명이 온전한 것만 해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숨만 보존해도 이미 좋은 장난감을 얻은 것과 같으며 하물며 방편으로 불난 집에서 벗어나게 해준 일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장자가 작은 수레 하나마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방편으로 아이들을 불난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하였으니 이 인연으로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장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이익을 주려 크고 화려한 수레를 똑같이 나누어 준 일이야 어찌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말이 참으로 옳다. 그대가 말한 바와 같다. 사리불이여 열에도 이와 같이 모든 세간의 아버지가 된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영원히 이들을 남김없이 타파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견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경계를 다 성취한다. 큰 신통력과 지혜가 있으며 방편과 지혜로 세간의 어려움을 다 헤쳐나간다. 크게 자비로워 게으름이 없이 항상 좋은 일을 찾아 모든 중생에게 풍요로운 이익을 준다. 썩고 낡은 불타는 집과 같은 삼계에 태어나 중생들의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 고통 및 어리석은 삼독의 불에서 그들을 제도하고 가르치며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한다. 모든 중생이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까닭을 보니 5가지 욕망과 재물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는다. 또 욕심을 내어 이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세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후세에는 지옥, 축생, 악귀의 고통을 받는다.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면
가난과 이별과 증오의 고통 및 온갖 고통에 빠져 있더라도 중생들은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즐겁게 뛰어놀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마음도 없어 해탈을 구하지도 않는다. 불타는 삼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큰 고통을 만나도 걱정하지를 않는다. 사리부리여, 부처님께서 이들을 보고는 바로 나는 중생들의 아버지다.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의 그 지혜, 그 즐거움을 주어 그들이 즐겁게 논일게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사리부리여, 열애는 또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방편을 버리고 신통력과 지혜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두려움이 없는 열애의 직연만 찬탄하면 중생들은 이것으로 득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이 생로병사와 근심, 슬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타는 삼계에서 시달리게 될 것이니 무엇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리부리여, 마치 장자가 힘이 있더라도 쓰지 않고 오직 은근한 방편으로 애써 불타는 집에서 자식들을 모두 구한 뒤에 그들에게 저마다 진귀한 보배로 된 크고 화려한 수레를 주는 것과 같다. 열에도 이와 같이 두려움이 없는 큰 힘이 있더라도 쓸 때가 아니면 쓰지를 않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현재 중생들이 사는 이 현상계를 불타는 집으로 이제 방편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중생들이 그 불타는 거는 모르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생로병사와 근심에 휩싸여서 살면서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어린애한테 사탕을 주면 좋아해서 이렇게 쫓아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들한테 장자, 그때 당시 장자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큰 부자거든요. 큰 부자를 장자라고 했어요, 인도에서. 그러니까 장자가 야, 너희들 멋있는 아주 보석으로 장식한 수레를 한 대씩 줄 테니까 빨리 불타는 집에서 나와라. 지금 집이 불타고 있다.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해서 간신히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 불타는 집에서 구해냈다 이 말이에요. 방편을 써서.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혜와 방편으로 불타는 삼계에서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을 나누어 설할 뿐이다. 요게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은 이게 이제 1승, 2승, 3승이에요. 순서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방편과 지혜로서 이렇게 3승을 원래는 1승이죠. 우리 그 부처님의 목표는 1승이란 말이에요. 1불승인데 3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하기 좋도록 설할 뿐이다. 자, 내용 나갈게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불타는 삼계에서 머물기를 좋아하지 마라. 번뇌를 동반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느낌을 탐하지 마라. 탐내고 좋아하면 그 경계에 시달릴 것이니 너희들은 빨리 삼계에서 벗어나 성문성, 벽지불성, 불성을 얻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니 끝내 허망한 일이 안 될 것이다. 그대들은 오직 부지런히 공부하라. 열애는 이 방편으로 중생들을 권유하고 이끌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사리부리여, 어떤 중생이 지혜가 있어 열애한테서 법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 부지런히 정진하며 빨리 삼계에서 빠져나오려고 열반을 구한다면 이런 이인은 성문승이라고 한다. 마치 장자의 아이들이 양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니라. 정진하고 자연스러운 지혜를 찾아 홀로 한적한 곳을 즐기며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안다면 이런 사람은 벽지불승이라고 한다. 마치 장자의 아이들이 사슴 수레를 가지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어떤 중생이 열애한테 법을 듣고 믿어서 받아들여
부지런히 정진하며 모든 것을 아는 지혜, 부처님의 지혜, 자연스러운 지혜, 스승 없이 아는 지혜. 이 스승 없이 아는 지혜가 이게 벽지불이에요. 열애의 지견, 두려움 없는 힘을 구하고 한량 없는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기에 편안하게 하고 천상과 인간에게 이익을 주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일을 대승보살이라고 한다. 이런 대승을 구하기에 큰 보살이라고 하니 마치 장자의 아이들이 소수레를 가지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1승, 2승, 3승 그 다음 대승보살도 지금 일일이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불이 탈 때 집주인은 대문 밖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 전하기를 여보 당신 자식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 불타는 집 그 속에서 아직 어려 모르기에 장난치고 놀이를 하고 있소.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불타는 집 뛰어들었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죠? 아버지는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이 말을 듣고 당신 아들이 정신없이 지금 놀이 장난치고 노는데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 지금 놀고 있다 이러니까 이제 뛰어들었다 이 말이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뛰어들었다 이 말이야. 이제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자식들이 불타던 집 빠져나와 탈이 없이 큰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 보고 사자좌에 걸터앉아 스스로가 기뻐하니 내가 이제 걱정 없어 즐겁다고 말을 한다. 여기 모든 아이들은 기르기도 어려운데 어리석은 아이들이 위험한 집 들어갈새 독한 짐승 득실득실 도깨비도 무서운데 맹렬하게 쫓는 불길 사방에서 타오르네. 놀기에만 정신 팔린 철 모르는 자식들을 내가 이미 구하여서 모든 죄는 벗어날세. 이 때문에 사람들아 나의 마음 기쁘구나. 그때서야 모든 아이 아버지를 알아보고 다가가서 하는 말이 세 종류의 보배 수레에 원하오니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옵소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우리들이 나온다면 세 종류의 수레들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지금 바로 그때이니 나누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큰 부자로 곡간들이 많이 있어 금은 유리 보배 조개 옥돌 만호들과 여러가지 보배로서 큰 수레를 만드는데 난간들을 훌륭하게 장식하여 둘렀더라. 이제 그러니까 이 수레를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부처님 보고 빨리 달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을 구한 거는 모르고 아버지 역할을 한 부처님이 중생들을 구한 거는 자기 자신들을 구한 거는 생각 않고 그 약속했던 거를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어서 그렇다 이거. 이제 내용 나갈게요. 이제 다시 사리부라 교만하고 게으르며 아상 있는 자에게는 이 경전을 설법하지 마라. 아상이 있다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는 아예 경전을 설법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범부들이 알지 못해 세간 욕심 집착하면 법을 듣고도 모르리니 그들에게 설법을 하지 마라. 법화경을 믿지 않고 비방하면 훼손하면 세간에서 부처님 씨알들을 끊어내고 좋은 얼굴 찌푸리고 온갖 의혹 품으리니 이런 사람 죄의 과보 잘 들어서 알아둬라. 부처님이 계실 때나 열반하신 뒤에라도 법화경의 가르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경전 읽고 외워가며 항상 받아 지닌 자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원한들을 품는다면 이런 사람 죄의 과보 이제 그대 들으리라. 그 사람이 죽은 뒤에 그러니까 이 경멸하고 법화경을 외우고 받아 지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한을 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러이러한 죄의 과보를 받는다고 이제 나열하고 계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무간지옥 들어가서 억만 년을 다 채우고 다시 한번 태어나길 끊임없이 되풀이해 끝날 날이 있지 않고 지옥 과보 받고 나서 또 짐승색에 떨어져서 여우 들깨 몸을 받아
들판에서 지낸다면 추한 모습 더러워서 사람들이 천대하네. 사람들이 싫어하고 오고 갈 때 전혀 없어. 배고프고 목이 말라 뼈와 살이 앙상하며 살아서는 죽을 고생, 죽어서는 자갈 무덤, 부처 씨앗 끊었기에 이런 과보 받느니라. 낙타 또는 당나귀로 몸을 받아 태어나면 가죽 채찍 맞으면서 무거운 짐 짊어지고 풀과 물만 생각할 뿐 다른 것은 알지 못해. 법화경을 헐뜯어서 이런 과보 받느니라. 엄청나게 고통받고 이 짐승으로 축생계로 떨어져서 짐승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법화경을 비난하면 안 된다. 자, 내용 나갈게요. 계속 나갑니다. 똑똑하고 지혜 있어 부처님도 구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 법문을 설하여라. 많은 부처 친견하고 깊은 선근 심었다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여라. 정진하여 마음 딱되 목숨 바쳐 공부하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여라. 사리부라, 잘 들어라. 부처님도 구해가는 이런 모습 영원히 다 설명해도 끝이 없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능히 믿고 이해하니 모름지기 정성 다해 법화경을 설하여라. 지극정성 마음 모아 불사리를 구하듯 이와 같이 경전을 구해 정수리에 받아드니 두 번 다시 소승경전 구하려는 마음 없고 아직까지 바깥 공부 마음 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 법문을 설하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에게는 법화경을 설해주고 이러이러한 사람에겐 법화경을 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작은 챕터 3번 챕터가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아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